오늘 고센이라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가 됐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좋은 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기록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덮쳐오는 어둠이 있는 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왜 하필이면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짙은 어둠이 있는 걸까? 왜 하필이면? 이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시나요? 언젠가 읽었던 한 시인의 마지막 식구가 이러했습니다. 꽃은 밤에도 꽃이네. 꽃은 비에 젖어도 꽃이네. 저는 이 식구를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어둠이 있는 밤에도 주님이시지. 주님은 내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의 주님이시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깊은 어둠에 몰아치는 비바람을 만나면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을 잊습니다. 꽃은 밤에도 꽃이고 꽃은 비바람에도 꽃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서 환난의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은 아닐까. 야곱의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아,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있대. 애굽 땅에 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대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도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 7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도 이미 7년의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애굽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농지를 팔고 자신의 종을 팔고 심지어 마침내 자신의 자식까지 팔면서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드디어 애굽 땅으로 야곱은 자식들을 보냅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인데요? 그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을 만나는 기적이요. 그것도 그냥 동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기적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요셉이라는 그 아들,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그가 그 땅에 총리가 된 그 동생을 만나게 되는 기적의 순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근에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근이 찾아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애굽 땅으로 갔어요. 음식을 얻으러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야, 우리 땅 백성도 주기에 모자라. 가나안 땅에서 온 너네들 줄 수 없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나요? 저는 읽어보니까 만일 온 땅에 기근이 있어서 7년 동안 메마름이 있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서 심지어 애굽 백성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에게 와서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나안 땅 백성 줄 리가 없죠. 근데 누구를 만나요? 자신의 동생을 만나요. 더더욱이 동생을 만났지만 여러분, 동생은 이미 그들이 팔아버린 어떤 원수와 같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기근을 이기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 신앙의 삶에 기근이 찾아와도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시간에 하나님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기근인지 살아남을 길이 없는 7년의 기근, 모든 사람들이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기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 가족이 살게 될 수 있는 땅을 남겨두셨어요. 그 땅이 뭐예요? 고센이었어요. 그래요. 고센이란 땅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게 고센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살려놓기 위하여 그 땅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야곱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 왠지 알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가축을 부정한 동물로 봤대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면서 거기에서 가축을 길러. 그리고 야곱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멋진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남겨놓으신 땅이었어요.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 땅이 고센 땅이에요. 모든 기근으로부터 살아남게 되는 그 땅, 모든 삶의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남겨두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 그 땅이 고센이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깊은 어둠과 비바람과 기근의 시간에 남겨놓은 좋은 땅 고센이 있다는 것, 그 고센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기근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요셉을 만나게 하셔서 기적같이 좋은 땅 고센을 야곱의 가족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바로 이 땅이 가장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요,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점점 더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번성을 했냐면 마침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세월이 흘렀어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떠났고 모든 가족들이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만큼 번성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요, 그 좋은 땅 고센에서 그들은 드디어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이 나서요? 너무 번성하니까 이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면서 이들을 내보내야지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시간에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그러나 그 고센 땅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고센 땅은 떠나야 하는 곳이에요. 왠 줄 알아요?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도요, 그래서 마침내 고센 땅에서 그들이 풍요함을 누려도요, 다시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좋은 땅은요, 고센이기도 하지만 고센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보다요, 하나님께 되돌아가서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보다요, 하나님 계신 가나안이 훨씬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는 그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요, 그 고센 땅은 떠나야 할 땅이지 머물러야 하는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센보다 더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성경은 이 고센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 11절을 먼저 읽으시고 또 다른 말씀 한 군데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대요.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와서 살았는데요? 고센 땅에 왔는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라암셋 땅에 거주하게 했대요. 고센이라는 또 다른 이름은요, 라암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센과 라암셋은 동일한 지역이요. 그래서 고센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라암셋이라 그래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냐면 라암셋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센이었단 말이죠. 민수기 33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과 저는 이 고센 땅 라암셋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절이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라암셋을 뭐 했다고요? 떠났다고요. 라암셋이 어디라고요? 고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고센의 또 다른 이름 라암셋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의 삶은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더 좋은 가나안을 위하여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도 물론 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채워진다면 더 복된 인생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었고 나의 기근에서 살아남게 된 그 고센 땅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 떠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왜요? 라암셋은 너무 풍요로운 데였거든요. 풍요로운 나일 지방의 북동부 쪽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땅이 있어서? 가나안이 있었어요. 신앙은 그래서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분명히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고센 땅 라암셋 떠나 그러면 떠나야 돼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더 풍요롭고 풍성해서 좋아요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알고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근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거든요. 만일 가나안 땅이 혹시 잠시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어둠이 몰아닥친다 해도, 잠시 비바람이 불어닥친다 해도 주님은 그곳에서 또다시 살아날 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그래서 고센 땅을 떠날 줄 아는, 좋은 땅이었는데요, 풍요로운 땅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떠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 땅에 매몰돼 살지 마세요. 너무 이 땅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모자라도요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신뢰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런다고. 신앙은 기근의 순간에 기적같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것이 있어. 생각지도 못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못한 요셉이 생각지도 못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좋은 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축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땅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제목의 시를 썼어요. 별로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별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별로가 뭐예요? 별로가 뭐예요? 별로요. 근데 여러분, 별로 잘 들으세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별로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별로 웃을 일이 많지 않아도 별로 사는 사람이 있다. 느낌이 오셨나요? 내가 별로 배운 것도 없고요, 별로 가진 것도 없고요, 별로 웃을 일도 없지만 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그 마지막 식구를 별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15장 16장 이렇게 가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저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별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래요. 신앙생활 뭘로 사는 거라고요? 별로 사는 거예요. 신앙은 뭘로 사는 거라고요?
별로 사는 거라고. 어둠이 있어도요 뭐요? 빛나는 별로 사는 거예요. 가난이 있어도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별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무별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들을 셀 수 있을 거야. 너 별처럼 살게 될 거야. 무별은 뭐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헤아릴 수 없어. 무슨 얘기냐 알아요? 헤아릴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왜 저렇게 살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별처럼 사는 거거든요. 전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 어둠이 있어도요 우리는 별처럼 살면 어둠이 아무 문제가 안 돼. 빛을 발하게 될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과 제 인생 기근은 찾아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기근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고센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라암셋을 준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근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장 좋은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선택해야 합니다. 난 애굽이 좋아. 이스라엘 백성 계속 그랬잖아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먹고 살다가 거기에서 세상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라암셋 고센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백성의 진짜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별과 같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별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별이 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둠이 많나? 그러지 말고요, 그 어둠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별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별이 됨으로 말미암아 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드려요. 별로 아는 것은 없지만,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별로 웃을 일도 없지만 별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은 그 땅, 그곳을 향하여 라암셋을 떠나는 인생, 그러면서 우리를 기근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좋은 땅을 예비해 두십니다. 보내시면 떠나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것에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 길을 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